예,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이 사무엘하는요, 1장에서 24장까지 있는데, 이 구조는 다윗이 왕 되는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범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도 사람이다.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도 반역을 하고 또 세바라는 사람도 일어나고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구조를 했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고 사람은 다 연약하고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런 은혜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제목을 좀 붙인다면 시험 이긴 왕, 시험을 이긴 왕. 다윗에게 여기 시험이 들어왔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죽었는데 그 사울을 죽였다는 그 아말렉 사람, 젊은 사람인데 거짓말이죠, 거짓말. 이거를 잘 분별해서 일 처리를 바로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거룩한 영,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고 왕이 될 만한 그런 지혜가 있다. 그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와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사흘째 되던 날 보아라,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 위에는 흙이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니 여기 보면은 사울이 죽은 후 사울이 죽었다. 그럼 사울이 왜 죽었냐? 이유를 역대상 10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며 또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묻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악령의 역사함으로 신접한 자를 찾아 묻고 이것저것 혼탁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울이 죽은 후 왜 죽었냐? 죄를 졌다. 무슨 죄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듣지 않고 신접한 여자를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려서 죽였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 그런데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고 다윗은 이제 그 아말렉 사람을 이렇게 물리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어요. 근데 사흘 되던 날에 보아라,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와요. 그 옷은 찢어졌고 그 머리 위에는 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니 3절에 다윗이 그에게 너는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으니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습니다 하였다. 그 4절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게 말하여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백성이 전쟁 중에 도망쳤고 그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었으며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5절에 다윗이 자기에게 알려준 젊은이에게 말하기를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라고 하니 이때부터 거짓말하는 거예요. 6절에 다윗에게 알려준 젊은이가 말했다. 제가 마침 길보아산에 있었는데 보십시오. 사울 왕께서 자기 창에 기대어 계셨고 병거와 기마병들이 그를 바짝 쫓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뒤돌아보고 저를 부르시기에 제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습니다 하니 왕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누구냐 하심으로 저는 아멜렉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왕이라는 건 사울 왕입니다. 9절에 또 왕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여라.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었으므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하심으로 10절에 그분이 엎드러진 후에 살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곁에 서서 그분을 죽이고 그분의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찌를 취하여 내 주께 가져왔습니다. 거짓말. 사울이 어떻게 죽었죠? 31장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을 대적하는 싸움이 치열하여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추니 그가 활 쏘는 자들로 말미암아 중상을 입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무기를 드는 자에게 말하기를 이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하지 않도록 내 칼을 빼어 나를 찔러라 하였으나 그의 무기를 드는 자가 매우 두려워하여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 사울이 칼을 빼어 들고 그 위에 엎어졌다. 사울의 무기 든 자도 그가 죽은 것을 보고 그 역시 자기 칼 위에 엎어져서 그와 함께 죽었으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무기를 드는 자가 심지어 그의 모든 부하들이 그날 함께 죽었다. 예. 결국은 자살해 죽은 거예요. 중상을 입고 활 쏘는 자로 말미암아 중상을 입고 사울이 그 무기 든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하지 않도록 내 칼을 빼어서 나를 찔러라 하였으나 그 무기를 드는 자가 매우 두려워하여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까 4절에 사울이 칼을 빼어들고 그 위에 엎어졌다. 결국 자살하고 만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와서 이렇게 또 썩 거짓말해요. 그것도 아말렉 사람이죠, 이 사람. 근데 이거 분별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분별해 내기가 어려운데 다윗이 그 사울에 대한 감정이 좀 안 좋으면 어떤 마음이 들지요? 때가 되니까 죽었구나.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죽었구나.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사람이 가려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죠? 좋게 생각합니다. 이 아말렉 젊은 사람에게 포상을 내리라든가 뭘 해줘라. 그렇게 되면 지금 사울은 죽었지만 그 사울의 집은 사울을 중심으로 권력이 형성된 그 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다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하 3장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3장 사무엘하 3장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옮기고 단에서부터 그에서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다윗의 도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기 3장 1절에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니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어도 사울의 집, 사울에 그 속한 군대 장관들, 아브넬 같은 사람, 이런 군대 장관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전쟁을 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울의 집은 이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됐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거짓말하는 아말렉 사람에 대해서 좋게 잘해주면 이 사람들이 더 격앙돼서 우리의 주군을 죽인 사람을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형제잖아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말렉은 뭐예요? 그건 이방이라고. 또 아말렉은 뭐예요?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적으로도 안 맞고 하나님의 법도의 뜻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걸 잘 분별을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을 세우려고 그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지혜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사울의 그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막 어서 와라 하고 권력, 그 자리의 욕심, 그거 대단하지 않아요? 권력. 그거 뭐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뭐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하여튼 참 애를 쓰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만 다윗은 이것을 잘 이렇게 지혜로 풀어나가요. 이게 다윗에게 보면 큰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큰 시험. 다윗의 입장에서 이제 요거 지나고 난 다음에 5장에서 이제 왕이 되잖아요. 5장에서 왕이 돼가지고 5장에서 왕이 돼가지고서는 통치를 하는데 요 시험을 잘 이기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오는 모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다 왕 될 자격은 있어요. 근데 왕이 되려면 우리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하고 닮아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공생애 하기 전에 시험을 한번 겪잖아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시고 시험을 좀 통과한 다음에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해가지고 돌을 떡덩어리 만들어 먹어봐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이기고 또 나이가 다 절해라. 놔준다. 하나님만 경외해라. 뛰어내려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이러면서 예수님도 다 시험을 이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이런 시험을 잘 이걸 이겨야 되는데,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역사가 있어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래 이제 일을 만드는 거예요. 자꾸 자기하고 친하고 잘해주고 뭐 자기한테 와서 알랑방 끼고, 이 사람은 아말렉 젊은 사람은 이렇게 가면은 한 자리 줄 줄 알고 지금 이렇게 해온 거라고요 지금. 근데 이런 걸 분별해 못 내면 결국은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냐 이거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저 사람 얼마 못 가겠구나 뻔한 거예요. 전부 인간 방법으로 다 해놓고서는 그걸 어떻게 유지하냐. 그렇죠. 어느 정도 뭘 이런 건 그건 자기네 끼리끼리 돌아가면서 하지만 통치 이걸 하는 거는 그렇게 자기네끼리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사람이 도덕이 있어야 되고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가지고 많이 내다보고 의를 이루고 덕을 끼치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얻고 이래 나가야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된다고 큰 소리 친다고 왕 돼요? 그 어림없어요. 걔도 얼마 못 갑니다. 사람이요,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그 자리가 있거든요. 자리. 그거 하나 감당하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딱 태어나가지고서는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집에서는 남자들은 가장이라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마귀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요. 직장 가면 팀장, 조장, 책임자, 그거 만만치 않아요. 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알랑방구 끼는 사람, 아부하는 사람, 뒤에서 공격하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분별해 내서 잘 처리를 해야 뭐가 된다? 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는 특히 목사, 목회자, 다스리는 사가 있는 사람은 말할 때 그 말 뜻을 잘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한다 하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하는 것처럼 해주고 막 잘해준다고 거기에 확 쏠려가지고서는 그 사람하고 막 계속 일을 벌리다가 아주 어떤 코너에 들어가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목회학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부임할 때 제일 먼저 뛰어나온 사람을 조심해라. 그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전임자하고 은혜 생활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후임자가 오면 좀 잘해보려고 그래 뛰어나갔는데,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들에 나가도 샌다고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들은 처음 부임 가니까 막 잘해주니까 거기에 마음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6개월 지나면 표가 나요. 이거 절대 뛰어나가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크게 오늘 보시는 분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결심은 하죠. 결심한다고 되나요? 믿음의 분량이 약한데요. 자기 한계를 알아야 되는 그 사람이.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잘 어떻게 했다고요? 분별을 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눈을 가지세요. 그래야 이 혼탁한 세상에서 정신 차리고 살지. 그 주위에서 보이스피싱에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보예요. 얼마나 욕심이 있어가지고 했으면 거기 끌려나가냐 말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사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은 더 나쁘지만
요즘 이거 이거 휴대폰을 어떻게 치우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SK는 또 털려가지고 지금 좀 비상인가 본데, 하여튼간 이런 세상에 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누가 자다가도 코베어 가는 세상이 돼버렸어.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여기 이제 11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니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부하들도 그렇게 하였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쓰러졌기 때문에 슬피 울며 저녁까지 금식했다. 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어떻게 잡아? 찢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사울을 생각하면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럼 속으로는 잘 죽었다. 그런 생각 안 나와요? 그거 안 나오면 천당 가셔야 됩니다. 다 된 거거든요, 이게. 안 그래요? 자기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냥 지긋지긋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것도 장인이죠, 장인. 얼마나 힘들게 했냐 말이에요. 지금도 눈 감으면 아주 그냥 아이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천당 가실 준비하십시오. 그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없을 수가 없느냐? 내가 안 만들어졌거든 아직. 그리고 악령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자기를 너무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하여간 근데 다윗은 뭐예요? 자기 옷을 잡아 찢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부하들도 그렇게 하였고요. 그 다윗이 옷 찢으니까 부하들도 옷 찢은 거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다윗이 뭐가 있는가 하면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 옆에서 다 봤잖아요. 요압도 보고 다 봤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옷을 찢으니까 이 부하들도 그냥 막 같이 옷을 찢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가지고 나라 연합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목사가 그냥 막 한물 찢으면 진짜 참 앞으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찢어져요 마음이? 그럼 목사님이나 그렇게 잘하시고 우리는 우리 일 갑니다. 되게 그렇거든요. 근데 다윗은 옷을 찢으니까 부하들도 옷을 찢었다는 것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야, 너네들 옷 찢어!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 말을 탁 듣고 다윗이 너무 이게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이걸 안타까워가지고 다윗은 어느 정도 알았다고 봐야 돼요. 뭘 보고 하느냐? 자기에게 하나님 기름 부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의 역사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거룩한 역사가 계속 있으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길을 열어주잖아요. 또 사울이 죽이려고 몇 번 그럴 때도 막아주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역사에서 참 하신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거룩한 영. 그 성령은 다윗에게 역사하는 성령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성령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누가 나를 막 힘들게 하면은 거룩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거든요. 그것도 왜 안 죽였을 것 같아요? 다윗이 거룩한 영의 역사하니까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실력을 기르게 하려고 사울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드는구나. 그래서 자기도 막 얼마나 위급했으면 망명까지 했냐 이거요. 그건 사람 생각이 들어온다 이거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도 하다가 사람 생각이 들어오기도 하다가 오락가락 하는 게 우리요. 그렇지만 다윗 안에는 거룩한 영이 있으면서 사울이 아유 저렇게 하나님 말씀 버리고 나니까 저렇게 비참해지는구나. 참 안 됐다. 그런 마음이 평소에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다가 사울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렇죠. 자기 장인 어른도 되지만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진정으로 옷을 찢으니까 부하들도 옷을 이렇게 같이 찢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의 족속이 칼에 쓰러졌기 때문에 슬피 울며 저녁까지 뭐래요? 금식. 그런데 이 이야기가 사울의 집으로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아직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요? 발 없는 말이 철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의 집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브넬을 중심해가지고 이거 다윗이 이거 지금 나가서 저렇게 사람을 모으고 지금 사람은 자꾸 다윗에게로 몰려 들어가잖아요. 저 다윗이 우리를 이제는 사울 왕이 죽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막지야 다윗을 막 이겨야 된다 막 이러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예? 어디나 이 정찰병이 예? 첩보원들 있잖아요.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 아말렉이라는 사람 왔는데 그때 그 사울의 왕관하고 팔찌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죽였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글쎄 그냥 막 옷을 찢으면서 부하들까지 옷 다 찢고요. 그리고 이 슬피 울면서 그러면서 금식을 하더라고.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왜? 아브네일이나 이런 사람 성령의 역사가 별로 없어요. 뭐 있었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면 사울이 미치광이 짓 할 때 슬그머니 나갔어야지. 거기 있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전부 사람들은 자기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눈이 벌게 가지고 들고 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거룩한 역사가 있는 다윗에게 그런 일이 있다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주춤해집니다. 그 전쟁을 하긴 했어요. 그 뒤에 보면. 그렇지만 사울의 집은 어떻게 점점 약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다윗이 자기에게 알게 한 젊은이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디서 왔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저는 거류민으로서 아말렉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대대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징벌한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6절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맹세하시기를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하셨다라고 하였다. 예, 아말렉이 와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는데 아말렉이 공격에 들어올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아말렉을 진멸했죠. 이거를 뭐예요? 대대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대대로. 근데 이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14절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죄명은 이거예요. 아말렉은 하나님이 진멸하고 그랬으니까 이건 진멸을 해야 되는데 죄명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거는 어느 시대나
그 하나님이 세운 그 제도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도 있고, 하여간 이 아말렉 사람을 죽여라. 15절에 병사들 중 하나를 불러 말하기를 가까이 가서 그를 죽여라 하였으므로 그 병사가 친히 그가 바로 죽었다. 16절에 다윗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비가 내 머리에 있을 것이다. 이는 내 입으로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아말렉 사람, 그 젊은 사람 왜 죽였냐? 따지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죄명은 뭐예요? 여호와가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 함부로 했다 이거예요. 그건 죽어야죠. 그러지만 다윗은 아말렉 사람이다. 그거 딱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뭐예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근거해서 이거는 뭐예요? 대대로 이건 뭐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 그러면 사울이 어디서 쏘고 온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다음에 이 밖으로 드러나는 도덕적인 면은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지만 아주 원천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해라. 근데 이거를 받아주면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건설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요 시험을 잘 이겼다 이거예요. 요 시험.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